자, 로마서 9강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 같이 해보실래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 전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양이 많아서 16절만 먼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자, 우리 개역개정, 표준세 번역, 그리고 원문 번역 이렇게 한번 제가 세 부분으로 따봤어요. 우선 16절 말씀 한 절만 갖고 오늘 봅니다. 자, 16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제 세 번역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문 번역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그대로 지금 한글로 한번 옮겨본 거예요. 같이 원문 번역 한번 읽어보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며 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즉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원문을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단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겠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란 단어가 6번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16장의 주제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1절,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자기가 택함 받았는데 거꾸로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그런데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다 사도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도다. 그럼 우리도 뭐 때문에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근데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자꾸 엉뚱한데 신경 쓰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9절이에요. 그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빚진 자가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나는 그렇게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고자 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 빚쟁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채무자라는 거예요. 채무자는 원래 큰 소리 안 쳐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자기가 채권자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가 되었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중심적으로 봤던 그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세운 지 한 20년 됐다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예요? 새롭게 복음을 정립해야 된다.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순수성에 많은 것이 오염되었구나, 이 얘기예요. 전통교회 가보면요, 원래 그 교회 맨 처음 세울 때보다는 이제 전부 다 뭐가 남아요? 직분이 남고 그리고 자기 전통이 남아가지고 전부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16절,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해요.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떴지요. 그때 이게 비늘이 씌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을 뜨는 거예요. 자, 개역개정 우리 아까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번역 아까 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소극적으로 부끄러움을 참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우리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실패하잖아요. 철학자들하고 변론하다가. 그래서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 이념보다 더 위대하다는 확신에 찬 고백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소극적으로 나는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확신에 찬 그보다 이 복음이 가장 위대하다.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내적인 능력이에요. 외적인 능력이 아닌 내적인 능력이에요. 땅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16절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우리 다 알지요? 듀나미스예요. 다이나믹, 그리고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복음의 역동성, 폭발력을 담은 단어가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이 듀나미스가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난 너무 살기 힘들어 하면서 코 박고 있는 사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을 자리 잡은 사단에게 딱 먹혀버린 거예요. 그 사단에게 먹히니까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먹구름만 보이지. 그러니까 늘 코 박고 있는 거예요. IMF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이러는 거예요. 자, 구원은요 헬라어로 소테리안이에요. 근데 이건요 생명을, 이건 이업이 아닌 위협이에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소테리아는 다른 의미로 구출, 구원, 보존 이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사단,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게 뭐가요? 복음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아니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선언한 거예요. 뭐 때문에?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왜? 복음을 위해서 왜 택정함을 받았다는 이 1장 1절의 말씀 속에는 이 선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수동적이 아니라 그랬죠. 소극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왜? 생명을 살리니까. 복음을 선포한다.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자, 그래서 복음은 감격입니다. 복음은 눈물입니다. 복음은 감사합니다. 복음은 통곡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너무 많은 말하다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은 감격입니다. 복음은 눈물입니다. 복음은 감사합니다. 복음은 통곡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덜 암송해서가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교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너져가는 유럽을 살린 게 로마서예요. 무너져가는 한국을 살릴 게 로마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해봐요. 근데요,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년 됐나요? 저는 여행 프로를 참 좋아하는데 보다 보니까 이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을 갔더라고. 미국 가가지고
제가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어요. 그랜드 캐년 그쪽인 것 같아. 근데 그걸 보면서 여대생들이 울더라고. 울어. 너무 감동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자연을 보면서 막 울어. 뭐라고 표현을 못해서. 여러분들, 그런데요,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감격이 있고, 복음의 눈물이 있고, 복음의 감사가 있고, 복음의 통곡이 있는 사람은요, 코로나가 와도 겁이 안 나요. 응?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겨냈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고 그의 죽음의 가치도 복음의 가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기가 막히게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굿뉴스예요. 근데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성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로마서를 하는 동안 내내 복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정말 내 가슴이, 뭐 코카콜라 회장은 자기 피에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 혈관 속에 복음의 피가 흐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열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감격, 복음의 눈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데 가면 정치부에서 얼마나 고소고발 싸우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분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사단한테 다 속아서 그래요. 다 자기가 다 옳지.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사단은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감격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귀한 거예요. 가로를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오늘은 이 능력이 중요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예요. 오늘 강의 제목이.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복음은 능력이야.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 정말 복음은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바이킹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된 건 복음이에요. 스위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못 살던 나라인 줄 아시죠? 그 스위스는 주로 다 용병 가던 나라예요. 남의 나라 가서 전쟁이나 싸워줬던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건 우리는요. 그런데요,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곧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능력. 예수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것이 예수의 능력인데 지금은 이 예수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보다는 내 통장을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5일째가 되면서부터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비대면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교회 안 나오는 게 이제 적응이 됐어. 이거 할 만하거든. 그래서 깨구리가 이거 죽듯이 그냥 그래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것만 하려도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짧게만 설명합니다. 제가 이 썸머리 해드리는 거를 그냥 이렇게 접지 마시고요. 꼭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행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요, 믿는다의 반대는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는다의 반대는 행동한다예요.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공로주의를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뭔가를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회 나와서 가정에서 애쓰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한 얘기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단에 대한 공격 행위예요. 사단은 늘 방어합니다. 그래서 우린 거꾸로 생각해요. 사단이 공격하는 걸 우리가 막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공격하는 걸 사단이 막아요. 응? 순서가 그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단이란 놈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 묵인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러는데 묵인실에서 막 못 살 것 같대요. 여기 얼마나 균이 많습니까? 여름이 되면요, 뉴스에 꼭 등장하는 게 있어요. 유명 냉면집에 대장균이 몇 마리다. 그죠? 근데 그거 다 쉬어가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손 아무리 닦아도요, 균이 드글드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이겨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탄은 늘 방어를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공격하는 쪽이 방어자보다 화력이 3배 강해. 이거는 군사적으로 그렇대요. 군사 전문가들 얘기해요. 잘 보세요. 공격하는 사람이요, 방어자보다 공격 화력이 3배 세야 뚫는데요. 응? 요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하는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방어는 누가 해요? 사단이에요. 방어를 누가 해요? 사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게. 근데 이걸 뚫으려면요, 3배가 더 강해야 돼. 뭐가?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은혜가. 근데 한국교회가 점점 왜 내려앉아요? 3배는커녕 1대1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물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옛날 우리 어머님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아니요. 저 청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옛날 삼각산 기도원에요, 늘 저녁이 되면요, 그 쇠가 하나 두르고서는 산기도 올라간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겠다 하면서 쭉 밤새도록 그랬어요. 요새 누가 산기도 가고 누가 기도원가요? 중요한 거는요, 3배가 강해야 된다.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요, 예수를 전해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을 주시니까는 나가잖아요. 근데 능력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뭘 보면 알아요? 밖에 나가서 전해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보면 알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에게 듀나미스를 주셨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죠? 뭐가? 복음이. 이제 계속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그럼 도대체 구원이 뭐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래. 그럼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지면 능력이 약해져요. 능력을 성도들한테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터키요, 소아시아 7개 교회 한번 가보세요. 소아시아 7개 교회 가보면요, 에베소 교회, 거기 서모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빌라델비아 같이 칭찬만 받은 교회 말고요. 중요한 건요,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은혜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임직식 할 때요, 우는 사람 많습니다.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이 소용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한 자기가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화력이 3배는 세야 돼요.
이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 이거는 읽어보세요. 시작. 이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 사단이란 놈이요.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교묘하게. 그래서 사단의 간계라 그러죠. 간교한 계략을 꾸면서 막 들어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단한테 속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야. 3배를 키우려고. 공격력을 3배를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한테 다 뺏겨버려. 우리 마음을 뺏겨버리고. 먹고 살만 하니까는요. 너무 갈 데도 많고 할 게 너무 많아.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안 변하고 왜 다투고 왜 섬기고 왜 사랑하지 않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이게 좀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요 지금 15% 이렇게 된대잖아요. 국회에서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변호사, 검사, 의사들 중에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왜 저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전국 밤하늘에 십자가는 많은데 십자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밤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십자가 불빛이 많은가요? 그죠? 목걸이도 십자가, 넥타이도 십자가, 교회 꼭대기도 십자가, 가정에도 십자가, 차에도 십자가. 근데 빈 수류탄이. 여러분들 수류탄 있잖아요. 빈 거. 그러니까 막 모양은 수류탄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엔 겁을 먹지 터질까 봐. 근데 보니까는 안 터지니까 이제부터는 수류탄 들고 있어도 겁을 안 내. 여러분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 보시죠. 십자가 능력 아닙니까? 그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요즘은요. 십자가 안에서 싸우잖아. 가정에 가도요. 십자가 다 있어요. 그죠? 성경책 다 있잖아요. 빈 수류탄이에요. 난 마음이 아픈 게요.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 영향력이 없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유럽은요. 저게 교회가 문 닫는 것 같아도요. 저들의 삶에 녹아있는 예수님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영향력이 없어. 듀나미스가 없어. 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얘기는 간단해요. 응? 얘기는 간단하다고요. 왜 교회에서, 왜 가정에서, 호텔에서 조찬 모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몇백 명이 모여서 하는데 왜 그 안에서 다툼이 생겨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조심해라. 초대교회도 싸웠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갑바도기아 대림구유 카타콤베에서도 싸웠다고. 인간은요 모이면 싸우게 돼 있어요. 왜요? 사단의 화살을 맞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라서 그래요. 나는 괜찮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몸부림 치기가 싫어. 복음은,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주 한 얘기예요. 같이 해봐요.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한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한다. 구원의 기쁨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복음은요, 도대체 제가 지난주에 그러면서 마쳤어요. 왜 이 믿음의 본이 되고 소문이 퍼졌던 이 로마 교회에 도대체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하는가? 너무 넌센스 아니에요. 그죠? 너무 넌센스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내가 전하러 가겠대. 사실 한국 교회에 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응?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직분을 받고 막 이렇게 했어도 실제로 오늘 저녁에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것인가? 나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고, 복음 때문에 늘 신선하고, 복음 때문에 감동받는 삶을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첫사랑의 관계를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순수한 신앙이에요. 옛날에 어떠셨어요? 우리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냥 예수님 한 분만이면 행복한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그죠? 지금도 그러시나요? 막 교회 올 때 옛날에 그랬던 분이 있거든요. 교회 오기 전날 옷을 쫙 걸어놓는데 내일 가서 입고 이렇게 막 가슴이 설레어서. 근데 그게 계속 가야 되거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사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단은요 절대로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가정에 가가지고 안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져요. 로마서 1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봤어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대. 왜 간절한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서 그래요. 네가 로마도 모아야 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들려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바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참 복음 전하기가 원한대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외국 사람들이 세계사에 없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막 박수를 치니까는 정말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아요. 정말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잠깐 온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있어요? 아니,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절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눈물로 씨를 뿌려서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요. 지금 저 아빠 품에 저기 이쁘게 앉아있죠? 몇 년 안 남았어요. 진짜예요. 이제 내 인생 건드리지 말라 그럴 날이 금방 옵니다. 내가 예언 한번 할까요? 10년 안에 옵니다. 10년도 엄청 많이 본 거예요. 그죠? 중학교만 가면은 내 인생 나이 것 그러죠? 예, 가요. 요즘은 점점 더 빨라져요. 카타콤. 셀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 다 나오잖아요. 17절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카타콤이 미어 터졌어요. 죽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저기도 사진 붙어 있어요. 그 귀족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성지 순례 영상을 봤는데요. 아직도 대림구이 거기 다 발굴 안 했어요.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별별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구축하고 살았거든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에서 그렇게 죽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한국 교회 가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도 맨날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늘어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서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길에 버려져 밟히울 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길에 밟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제가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와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해요? 제가 일부러 편하게 목사라고 한 거예요. 집사입니다 그러면 집사님이셨어? 이래요? 그러려면요 복음을 다시 듣고 배워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난 다 안다는 거예요. 난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들어야 될 분들이 못 듣고 안 들어야 될 분이 듣고 내니 그 안타까움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같이 해보시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로마서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이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이것도 또 그냥 공부예요. 그냥 공부. 공부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방언이요? 방언 통변이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학가다도 좋고 다 좋은데요 삶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구원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4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짧게만 할게요. 구원이 뭐냐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데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9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다음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게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요. 언제 우리를 찾아오셨냐면 아직 죄인 됐을 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죄악 덩어리인데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구원을 주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이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를 꺾는 게 이거를 꺾는 게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 속에 이 다원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박애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누구 불쌍히 여기고 누굴 좀 사랑해주고 연민을 갖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믿는 자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와요. 이거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와요. 잘 보세요. 구원이 그냥 온다니까 그냥 막 오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만 와요. 아까 믿음의 반대는 뭐라 그랬어요? 불신이 아니고 행동이라 그랬죠. 응? 행동한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요, 그 로마에 있는 계단을 갖다 무릎 팍 뻗어지게 올라가도 안 오는 거예요. 행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한 믿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어렵죠. 이것만 갖고 원래 1시간을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못 끝내도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게 몇 장이에요? 15장이었죠. 11장은 바벨탑이었고 12장은 부르셨고 그죠? 그 사고 한번 치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간섭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셔서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게 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지가 믿은 줄 알아. 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뭘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시험산에서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나에게 절해라. 뛰어내려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계속 우리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가 잘난 줄 아세요? 응? 그래도 옛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게 성도들의 순수함이 있었어.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안 그래요. 요즘 목사님 설교가 요새 이 목사님 기도 많이 안 하시나 봐. 막 이러고 앉았어. 아주 교만을 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자기가 분해해. 성경도 자기가 봐. 그래서 자기가 막 해석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둘 중에 하나에 물어보지 않는다는 건 다 알거나 하나도 모르거나. 응?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이게 지금 그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이 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지금 이거 예고편 해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 예? 아브라함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면 누가 주어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거니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설득하시고 간섭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셔서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한 게 창세기 15장 6절이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해주시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어야.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또 참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더니만 고만 애굽으로 기근 나니까 도망간 게 12장이잖아요. 그죠? 부인 사라를 갖다가 너희 동생으로 팔아먹은 게 그 전이에요, 그 후예요? 전이지, 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잘 보세요, 저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작, 원조, 롤모델.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원조, 믿음의 시작, 믿음의 롤모델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엎어지는데요.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갈은요, 하갈이 꼬리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견디시고, 하나님이 또 기회 주셔가지고, 그래, 너부터 내 믿음 조상이라고 시작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꾸로 우리가 얘기하면요,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 이야기에 지금 동의가 됩니까?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너희가 나를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 방송실에서 여기를 못 나와가지고 제가 119 타고 갔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힘이 있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좀 있으니까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사단이라는 놈은 자꾸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나를 구덩이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담보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선불로 먼저 주신 거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내가요 100억의 빚을 졌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100억을 딱 갚아줘가지고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요 큰 소리 뻥뻥 치고 빚 갚아준 사람한테 나 몰라라 그러면 이 갚아준 사람이 얼마나 서운겠어요. 그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예요. 응? 근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저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쓴 줄 알아요. 제가 시골 가면 깜짝깜짝 놀란다. 그 시골 논바닥에요 가구도 몇 가구 없는데 교회가 딱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 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요 교회 세운다 그러면 다 땅 문서 대고 가락지 빼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해치거리 한 거예요. 누가요? 목사님들이 해치거리 한 거야. 장로님들이 해치거리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돈 갖고 땡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선불로 내어준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됩니까? 아니 누가 내가 로또가 1등이 됐어. 근데 내가 저 부도나서 하는 친구한테 내 로또 1등 된 거를 딱 줬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 그 정도 갖고는 안 고마워요? 난 무지하게 고맙겠어. 자기가 크루즈 여행권이 딱 있었는데 내가 안 가고 줬어. 고마워 안 고마워요? 근데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독생자를 갖다 보내주셨다고요. 언제?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는요 사단은요 박살을 내야 돼요. 사단이요 얼마나 가정을 교회를 우리를 회집어 놓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사단한테 속는 사람이 가난한 성도가 뭐 몇만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1장 17절 말씀 다음 주에 볼 1장 17절 가지고 깨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네 번째는요. 구원에는 제한이 없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무슨 유대인들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이 자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 고넬료 사건 아시죠? 베드로 뭐 가라데에 안 간다 그러고.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통교회 가면요. 기득권들이 다 있어요. 기득권들이 다 있어. 어디 안전이라고. 사도행전 2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같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내 영을 모든 육체예요. 응? 내 영을 하나님의 스피릿을 모든 육체에게 보니까 자녀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던져준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철저히 속이면서 안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유럽이에요. 그래서 나 지난주에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선 하는 거를 갖다 해주는 거 보니까 야 그래 놓고서는 주일임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 그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노예들을 갖다가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할 게 못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못하면요. 자기식으로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로. 늘 자기가 옳지. 노예제도 하는 것도 옳은 거야. 나름대로 그냥 성경 말씀 갖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에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구원은 공짜며 은혜요 축복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제한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요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가 어려워요. 사실 로마서 한 절만 갖고도요 한 두 주는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다음 주. 그래서 내세와 현세와 전인격적인 구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세와 현세와 전인격적인 구원이. 구원은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구원은요, 현세예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죽어서 미안하지만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인데 어디 죽어서 천국을 가겠어요. 그래서요, 이 가정이 모델하우스라고. 교회가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나면서요, 어른들은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른들이 여기서 딱 싸우잖아요? 그러면 애들은요, 마음속에 천국이 없어져. 그럼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가기 싫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중직자들 자녀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죠? 있죠. 고향 교회도 있죠. 그 왜 그래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빠 엄마가 교회 가가지고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인데 집에 와가지고는 삶이 안 되니까는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사는데 가서 싸우는데 왜 가요?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결혼해서 자기도 행복하게 살지. 근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붙어라 그러고선 싸웠는데 결혼해가지고 행복해지겠냐고요, 이게요. 그러고서 맨날 결혼할 때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바단풍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제가 또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자 훈련, 성경 암송, 이런 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기피하기 위해서 귀한 툴들이 되는 것이지, 그게 다 개런티 해주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암송하는 거지. 안 그래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리가 잡으면 십리가라 그랬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이게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도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루도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기독교는 인간을 고쳐가는 작업이 아니고 인간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선언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예요. 다시 해볼까요? 시작. 기독교는 인간을 고쳐가는 그러한 고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아예 소망이 없다는 절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 종교랑 좀 달라요.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20년 했던, 30년 했던, 내가 직분이 뭐건 늘 처음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절망이에요.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 말에 동의하세요? 근데
나는 좀 소망이 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괜히 믿음 있는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한 방에 훅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 성군 다윗이라고요. 끼껏 하는 게 남의 마누라 10계명 갖다 한꺼번에 다 어기고 그런 계획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게 다윗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윗 보고 막 손가락질해요, 우리? 요즘 뭐 지난번 보니까 뭐 교장 선생님이 뭐 여자 선생님들 화장실에다가 뭐 우리가 볼 때 어때요? 아우, 막 이러죠. 근데 교장 선생님 정도 되려면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냈겠어요. 근데 그냥 수준이 그런 거야. 우리 수준도 그래. 너무 고상한 척할 필요 없어요. 낙심은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에요. 낙심이 뭐예요?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아래 생기는 게 낙심이야. 잘 생각해봐요. 낙심이 뭐예요? 나는 이 정도를 기대했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오는 게 낙심이죠. 구등급은 낙심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난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성적 안 나오는데 무슨 낙심이 돼요? 나는 공부도 안 했어. 근데 성적이 떨어졌어. 그건 낙심하면 나쁜 사람이지. 안 그래요? 나는 열심히 했어. 근데 두 문제, 한 문제 차로 떨어졌어. 낙심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오는 거를 낙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낙심은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는요 원래부터 죄인이라니까. 가능성이 제로라니까. 자꾸 교만이라는 거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니까 화가 나잖아. 그죠? 근데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라니까. 생각해봐요. 상대방이 얘 나쁜 놈아. 맞아요. 나 나쁜 놈. 그러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얘 나쁜 놈아. 내가 왜 나쁜 놈? 이래 싸우잖아. 안 그래요? 아니 남편이 아내한테 얘라 그거밖에 못하냐. 맞아요. 나 그거밖에 못해. 그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너는 그거밖에 돈 못 버냐? 맞아. 나 그거밖에 못 벌어. 그럼 어떡하겠어?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예요.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 강의는요. 사실은 다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영상으로 나가고 나면 열심히 그걸 보면서 은혜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제 소관 아니고 하나님 소관인데 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은 거야. 그래서 오직 복음이야. 왜요? 그것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을 딱 간직한 사람은요. 시험이 오나 겁이 없는 거예요. 왜요?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내니 안심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갈 때 겁이 안 났어. 왜요? 내 뒤에 만군의 여호와가 있으니까 겁이 안 났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사람이에요. 응? 우리가 지금요 다음 세대 이렇게 하지만 정말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게 공짜로 자라나지 않아요. 부모가요 무릎팍이 벗겨져야 됩니다. 부모가 무릎팍이 벗겨져야 될똥말똥이지 저절로 애가 낳는데 크니까 그렇게 안 돼요. 뿌린 대로 걷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 앞에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지금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 이 양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오늘은 16절만 한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내 마음판에 새겨서 제가 PPT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은혜를 새롭게 되새김질하시고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이나 된 양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겠나이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앞에 이 한국교회가,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거목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저희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